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또 전진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갈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선교센터, 비전센터, 힐링센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삶과 죽어가는 마음들, 죽어가는 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 평강으로 임하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평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일들,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개인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었지요. 납세의 의무, 군에 가야 될 의무, 교회의 의무를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입증해 내야 될 그 사명들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서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입증해내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진짜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부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때가 되면 주님 나라에 우리가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며 무엇을 하며 살며 누구와 함께하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가가 각자 인생 속에 가져야 될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폭풍전야였습니다. 폭풍전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한데, 그리고 기도를 평안하면 안 되잖아요. 평안한데 막 한데, 그런데 일은 안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평안해요. 그런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을 막 움직여서 애써서 근심하고 애써서 힘들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한 주 만에 몇 킬로가 빠졌냐면 4킬로가 빠졌더라고. 여러분, 은혜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긴장하면은 한 4kg, 5kg씩 막 빠지나 봐요. 자, 그래서 목욕탕 가 보니까 육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각자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누가복음 또한 의사 누가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도 사랑받는 자 데오빌로에게, 각하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유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캐논으로 정립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마태, 마가, 또 요한 각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하고 보았고 들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의도한 목적, 그리고 그 말을 기록할 때에 그 당사자에게 하고 싶은 문맥들, 말씀들, 그 뜻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누가와 누가로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에 대한 그 마음들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병든 자가 많았고 소외된 자가 많았고 또 과부라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전달하면서 아마 의사로서의 그런 아픈 사람들의 마음들, 또 병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 소외된 자, 특히 이방인들의 그런 마음들. 왜냐하면 이 누가도 헬라인이라서 이방인이었고요, 또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바울과 함께 마지막 로마에서 죽기까지 그 길을 갈 때에 바울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마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누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순교까지 모든 것을 보면서 그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의사이면서도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몸의 마음,
그리고 환경의 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누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다른 서신과 다르게 누가는요, 인간 예수,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왕으로 오셨지만 너무나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성김의 예수를 자세히 기록하고, 그리고 12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그런 사건들을,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 의사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 예수,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가 빠지지 않는 것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분. 그래서 순간순간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병이에 있을 때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이해하시고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지만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지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교회가 태어나고, 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준비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끔은 때로는 나 혼자뿐이고 때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의문점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을 바치면 그 다음에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들을 바치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나는 예배 드리러 올라가고 아들을 죽이려고 올라가지만 저쪽에서는 뭐가 올라가요? 예, 재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맛있는 풀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요, 그만 가시덤불에 머리가 걸려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염소가 안 돼요! 라고 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죠. 예,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우리 인생의 여호와 이레,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철저하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관계에서 누가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저자로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인물마다 나오는데 특히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또 스데반을 준비하시고, 또 빌립을 준비하시고, 또 빌립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한번 따라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령께서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어떻게 아니 사마리아 성에 부흥회를 잘하고 있는데 아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성령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라니. 근데 광야로 가게 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6월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구냐, 본인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근데 광야로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옆에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모르겠다. 거기서 타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아니 저기 물이 있다, 침례를 받자. 침례 받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방언을 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본토에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나라를 한 나라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시간과 그 환경과 공간과 마음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꼭 굳이 기록했을까? 그 기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기록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누가의 저자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때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요 두리고 떠는 그들이요 연합하여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이요 동일한 일들이 막 옥토가 흔들리고 막 소자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게 속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집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다 팔았는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 것으로 좀 해놔놓고 부인하고 상의하니까 이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우리도 좀 쓸 게 있어야 안 되겠냐라고 숨기고 우리가 다 팔았습니다라고 베드로한테 가니까 베드로가요 아니 그 왜 숨긴 걸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아니 뭐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 일원인데 성령을 속였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아나니아가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삽비라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두 사람이 죽으니까요 교회가 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구약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구약에 가면은 여호수아로 통하여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여리고에서 옷하고 은금을 이렇게 숨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 가서 세상에 그 조그마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 가서 이스라엘 이 군대가 패배를 해버려요. 패배를 합니다. 36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녹아버려요. 작은 것 하나, 이 엄청난 나라도 이겼는데 이 작은 성 하나를 못 이기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완전히요 다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죄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작은 성에서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 얼마만 가도 몇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 이 성인데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간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 식구들을 다 은검과 함께요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엎어버립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왔는데 물질 문제 때문에 다 힘들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아간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좀 먹지 않고 썩지 않는 그 하늘나라가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은 믿음의 전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요,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으면 모든 것이 물질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걸 주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뭐 물질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우리의 시간이 아깝다면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봤잖아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까운 게 없어야 돼요. 아까운 게 있으면 나중에 다 드러나요. 예? 심순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아깝다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첫째 문제는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는 영적 해안, 영적 시선, 그것이 우리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모든 것이 물질 세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사건 속에 제일 먼저 물질 아간에 있었고요, 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도 첫 번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의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몬,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요, 성경에도 너무나 자세하게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은요, 서로 크기를 기뻐했어요. 주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나는 자의정, 이 사람은 우의정, 그렇게 우리 백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친척 아닙니까? 목사님, 그때 왕권을 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서로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요, 자칭 큰 자였어요. 자칭 큰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빌립은 모두가 빌립을 칭찬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과 자칭 큰 자가 나눠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몬의 마음속에, 마술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막 장로님들이요, 되기 전에 막 교회를 헌신하고 막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하다가요, 물질이 있고 배가 부르면요, 교회가 자기가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고, 마음의 문이 좀 열리면은요, 이게 장로님 문 열어놨다가 재정 쏟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커지면은 우리 말씀과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사건을 이야기했을까? 왜 교회 안에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했을까?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무질서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바울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요, 마가는 난 주님 일 뭐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굶어가지고 이렇게 매맞고는 난 못 하겠습니다. 갔다가 바나바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근데 누가는요, 끝까지 그 잘 배운 사람, 그 당시의 의사, 그 당시의 명문가, 그 당시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모진 그 선교 여행을 다 감당했을까? 그럼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밭에 감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모든 이 땅에 대한 것보다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사소한 것들은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외에 예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철저하게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외에 성령의 인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 귀한 음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갈 때마다 누가와 그 채찍을 맞았고 배에 파산하는 걸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계속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는요 어디를 가든 뭐예요? 사랑받는 의사예요. 아니 의사 왜 누가라고 얘기하지,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얘기했을까? 누가는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간사한 마음, 부족한 마음, 소외된 마음, 이방인의 마음, 과부의 마음, 아픈 자의 마음, 약한 자의 마음. 그런데 그 아프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너와 똑같이 다르지 않다. 그분은 너와 똑같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인간 예수지만 그분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스데반을 봐라. 그리고 빌립을 봐라. 그 한 사람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인생들이,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오늘 누가의 음성이, 누가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뭘 하나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의사 누가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라는 거죠. 누가는 동역자였고요 바울과 한 몸이었고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갈 때에, 마지막 순교까지 갈 때에 이 누가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나와 피 흘린 사람, 나와 눈물을 같이 한 사람, 나와 연합하여 기도한 사람, 그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요 이 마가가,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 10장 24절. 자, 사도행 10장 24절인데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왜 고넬료가 기다렸습니까? 자, 사흘 전에 베드로가 왔죠. 사흘 전에, 나흘 전에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아니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와 구제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한 섬긴 것들을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다 갚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베드로로 통하여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고넬료가 경건한 종하고 이렇게 그 종을 돕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날이 엎드리고 절하니. 베드로가 갔는데 여러분 이탈리아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인데 베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신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압제당하는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일제시대 때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에 그 지역을 통솔하는 장관인데 대장인데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 경건한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맞을 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사도행전 10장까지는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였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사마리아 성 이제 혼혈 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는요 10장을 또 완전히 이방 땅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정관념이요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진짜 구약에 정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의 세 제자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의식을 깨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민수기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방과 교제하지 말고 딸에게 딸도 주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썰어버린다. 진노를 한다. 하나님이 진노한다는데 이방과 교제하고 같이 결혼시키고 그러면 신을 섬기면요 내가 싹 다 썰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간다.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는 거죠. 불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죠. 나는 이때까지 부정한 걸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공중 나는 새,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그런 걸 먹으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따라가라. 이방 사람을 따라가라 해서 따라가 보니까 이 고넬료 가정이 모여 있는 거죠. 이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29절에요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사흘이었죠.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구시기도 오후 3시 기도였죠. 베드로는 이제 오전 기도했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선이 고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이방인인데 전능하신 그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 그리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요 이제 이방인들 오늘 우리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장까지 이제 베드로의 사역 또 유대인들의 사역은 끝이 나고 누구의 사역입니까? 이제 바울의 사역, 이방인의 사역이 누가로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르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시간도 정확한 거죠. 시간도 보세요.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그 종들이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데 마침 환상 중에 왔어요. 자, 약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말을 타고 갔잖아요. 고넬료가 그렇게 응답받고 구시기도 3시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말을 타고 갔든지 뭘 갔든지요. 그 아침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환상 중에 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 갔다가 이틀 걸린 거죠. 가다 보니까 이 4일 동안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추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단지 내 일에 최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좀 잠깐 간증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태촌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태촌으로 간다는 게 처음에는 결정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요 정말 촌이에요, 촌. 근데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저 이천에 갔습니다. 가깝지 싶어서 가보니까 이천도 정말 멀대요. 막 새끼 꼬물꼬물 갔어요. 가보니까 아니 이천에요, 그 완전 시골인데도 땅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그래서 이번에는 사모님이 봤던 저 동두천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동두천으로 가니까요, 동두천 그것도 완전 오지예요. 오지로 한참 간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오지로 가는 것도 뭐 요 근처로 가는 게 어떻겠냐 보니까 한 40km 떨어진 그 양평이 또 가까워요. 그래서 예쁜 집이 있어서 가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약금이 없잖아요. 그 계약금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진행합시다라고 해서 계약금을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다음 날에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난데없이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약금이 왔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또 대출 한도를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쭉 떨어지는 거죠. 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또 다시 믿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급대가리 없이 또 가가지고 계약을 썼습니다. 계약을 썼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중도금, 막대금이 있잖아요. 그 중대금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지난주에 중도금이 들어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인이 또 이제 중도금을 좀 이게 3천만 원만 좀 앞당겨 줬으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부탁조로 이제 문자가 온 거지요. 왜냐면 자기도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주시면 우리가 전세 구하는 곳에 계약을 할 수 있는데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야, 3천만 원이 어딨냐? 치유학교 하는데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띵동 하면서 이게 3,5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중간에 돈을 줬어요. 그 줘서 보니까 이제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정말 이게 중도금을 안 주면 이게 해약이 된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 돈 같았으면 중도금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게 보험을 깨고 막 이렇게 해서 헌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인데 이게 애절한 거예요. 막 이게 속이 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시작하셔놓고 중간에 일을 망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요 기도하는데 마음은 너무 편안해요. 둘이요 일주일 동안 보면서 얼굴 보면서요, 야, 이렇게 편안할 수 있냐? 일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근데 돈은 안 오고 이게 막 바짝바짝 혀는 타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되니까 아무 소식도 없는 거죠.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월요일날 치유학교 하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화수 이제 아무 일 없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결국은 저는 여기서 이제 밤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눈 감으면 다 된 것 같고 눈 뜨면은 막 큰일 난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이 돼도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혹시 누구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있을까? 이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몇 억인데.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선뜻 전화 받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중도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내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거 필요한 것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그날 처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그 빌려준 돈 이렇게 이제 사용서를 써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요, 월요일 날 우리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집에 들어가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합니다. 잠을 자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할 텐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할 텐데 그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 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돈이 있었대요. 이제 사택을 팔고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잠시 이제 신탁에 몇 군데 이제 네 군데 분산을 해서 이제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요. 이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깨가지고 그걸 하기가 너무 귀찮은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안 왔어요. 화요일 전화가 안 왔어요. 수요일 날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전화 오는 순간에 띵동 목사님 전화 왔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전화 오면은 매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자가 하다가 에이 깨지 뭐 돌락하는 대로 주지 깨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전화가 오니까 그냥 마음을 접었대요. 근데 그날 목요일 날 세미나로 갔다가 오전에 11시에 전화하니까 빨리 세미나 오전에 이제 그냥 그만두고 나왔다가 12시부터 밥 먹고 4시간을 돌아다닌 거예요. 은행 가다가 그 예약하고. 그러면서 4시에 우리가 송금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각자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송 간사님은 평상시 집에서 막 아니 본다고 바빴는데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문을 꼭 닫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아는 목사님, 우리 오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회개했대요. 하여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어쨌거나 이 중독은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무조건 말 잘 들을 테니까 하나님 회개하니까 누구 비판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말 잘못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막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애쓰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목사님 한 분도 그렇게 이제 집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마음이 하나 된 거죠. 다 하나 된 거죠. 은행에 알아봤고 또 누구를 찾아보고 누구에게 부탁하면서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교회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고 전화를 해보니까 참 마음이요 하나 되었다는 거.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각자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로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가 부르셨다면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장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상황이 되지만 또한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영혼의 낙담한 영혼, 우리 마음이 상실한 마음, 우리 모든 것을요 주님이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이름이죠. 구원의 이름입니다. 삶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문처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전영민 선생님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내 시편 1편에서 6절까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어떤 염려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2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리다. 아멘. 사람이 마음에 계획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그 소원의 간구로 이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로 통하여 4일 동안 그 순간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로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웃돈 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결코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열방의 빛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리더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는 모든 간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권사님들, 또 직분자들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끄기를 기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의 길실이 이 땅에 맺어질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버겁고 부담스럽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예배당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들이 확장의 기름 부으심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마음의 소원에 이루어지는 소원의 기름 부음들이 이 시간 확장으로 아버지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품은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소원의 창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들어지는 모든 육체 가운데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재정이 돌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성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돕는 자가 오게 하시고 확장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